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칠남전도의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소그룹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어느 소그룹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그룹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저를 어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깨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받으라고 그러는데 수술 안 받고 소파에 앉아서 책상에 책 보고 하면 아령을 옆에 놓고 이렇게 들고 책 보다가 내리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깨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지내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오늘 스승의 주일, 그리고 또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며 또 부부의 날 뭐 이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물론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다음 세대라는 말이 이게 일반적인 말이 됐어요. 원래는 다음 세대라고 그러지 않았죠. 자녀 세대 아니면 뭐 청소년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다음 세대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왜 다음 세대라고 했을까? 그냥 자녀 세대라고 하면 되는데, 청소년 세대라고 하면 되는데 왜 다음 세대라고 했을까? 이 다음이라는 말은 지금에 이어서 다음이니까 이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진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도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틀린 세대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이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음 세대. 이어간다는 뜻이 포함이 된 다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음 세대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어가는 이음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 불려다니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더만요. 김창옥 씨가 있어요. 근데 이 김창옥 씨가 강의하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은 분량을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사이가 많은데 어떤 사이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 일과 사이, 일과 뭐 이런 사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 이런 사이가 많다는 것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관계 속에 살면서 좋은 사이로 살면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사이로 살려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어머니와 미국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이가 접시를 쨍그랑하고 깼습니다. 아이가 접시를 쨍그랑하고 깼어요. 그랬더니 미국 어머니는 대뜸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하면서 아이를 확 껴안아 주더래요. 네, 미국 어머니가 쓰는 말이라. 네, 한국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어머니는 아이가 쨍그랑 하고 접시를 깼더니 아야 뭐 한 뒤 남겨두냐 다 깨부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 김장옥 씨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인가 봐요. 고향은 김장옥 씨 고향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러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하면서 그 미국 사람처럼 깨면 아니 괜찮니? 아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난 널 여전히 사랑해 하고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그 이웃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말을 썼을까? 그 어머니의 어렸을 때부터 접시를 하나 쨍그랑하고 깨도 그 어머니가 Are you okay? 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No problem.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nd I love you 하고 껴안아 줬다는 거죠.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어머니 때부터 그 이웃으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접시를 깼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위로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있으면. 1977년에 영광군 불감면 공지초등학교의 4학년이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공지초등학교 4학년의 반장으로 있었대요. 자기 반의 반장. 어느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크레용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하고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학생이 그로부터 17년 후에 사형수가 됩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날 사형이 집행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람은 조폭에 있었던 김기환 씨라고 해요. 마지막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법정 최후 진술 김기환 씨의 법정 최후 진술 나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17년 전 선생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하여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오늘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교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느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야 뭐 한 뒤 남겨두냐 다 깨부러라
이게 한평생 머리에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러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는 나아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나아르예요. 이 아이는 2-3살 난 어린 아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이도 헬라어로 2-3살 난 아이예요. 아주 어린 아이.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2-3살 난 어린 아이를 나아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성격은 3살에서 7살 사이에 다 거의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성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은 3살에서 7살 사이에 이미 다 형성이 된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한국 부모들이 조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조기 교육을 하게 돼요. 근데 조기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교육에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조기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조기 교육. 근데 한국 부모들도 조기 교육을 시키고 유대인 부모들도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이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만들려고 조기 교육 시킨다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별의별 학원에 다 다녀요. 영어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학원을 다 다녀요. 유능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유능한 인재. 그런데 유대인이 조기 교육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중심으로 조기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서 3살에서 7살 사이에 형성된 그 인격은 늙어서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죠. 늙어서까지 그대로 간다. 다시 말하면 조기 교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기 교육하는. 그런데 조기 교육의 중심이 유능한 인재라는 중심으로 조기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중심으로 조기 교육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르다는. 조기 교육을 했는데 커보면 나중에 성장한 사회와 교회의 중심이 됐을 때 유능한 인재를 위해서 조기 교육받은 사람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조기 교육받은 사람은 커서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마땅히 행할 길.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유럽에 7년 반 동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특히 남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본주의죠. 아주 자본주의의 극치에 이르는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유럽에 있어 보니까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에 무료로 치료 받는 국립병원은 무료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시들도 병원에 많이 와요. 집시들도 아플 수 있잖아요. 병원에 많이. 근데 집시들이 글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줄을 서야 되는데 아무리 줄 서 있어도 막무가내예요. 그냥 막 밀고 들어가서 의사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줄 서 있는 사람이 화가 나죠. 뒤로 와라.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데 무료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요. 그런데 막 치고 들어가니까 막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나죠. 글을 모르니까 의사가 막 글을 써주고 뭘 해도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막 답답해서 싸우고 막 언성이. 그래도 어쨌든 돈이 없어도 병원은 가요. 치료를 받아요. 또 공부도 머리가 있고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도 돈은 없지만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의지가 있고 머리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같이 데모예요. 매일같이 데모. 못 살겠다 그러고 막 난리. 아니 돈 없어도 치료 받는다니까요. 돈 없어도 의지 있고 머리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니. 그런데도 항상 불평이고 항상 데모고 난리가 나요. 심지어 경찰들도 자주 데모해요. 국회의원들도 데모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해가 안 됐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빡빡하고 힘들다. 매일같이.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사는가, 자본주의 국가는 어떻게 사는가 하고 동경을 해요. 미워하면서도 동경을 해요. 동경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나 이런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유럽이나 저 유럽을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답은 성경이에요. 답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쳐두고 인간의 생각이 옳은 대로 막 연구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자꾸 겹치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를 자꾸 보다가 보니까 복지를 합니다. 복지는 저 앞에 나가 있어요. 저 앞에. 그런데 경제는 뒤에 있어. 낑낑거리면서 복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모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어해. 모두가 힘들어. 결국 국가는 부도가 나고, 그리스가 부도가 나고, 이태리 부도 직전이고, 스페인도 부도 달려고, 막 다 부도. 복지는 앞에.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보니까 이제 복지를 앞에 내서 뒤에 경제는 막 어려워져. 누가 복지를 안 하고 싶은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경제와 복지는 제가 보기에 같이 이렇게 잘 가야 돼요. 박자를 맞춰서. 사회 자본주의.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에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어릴 때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잖아요. 마룻바닥. 그래서 이제 일찍 가가지고 어릴 때 두 무릎을 손으로 이렇게 끼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부장 집사님이라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도하는데 맨날 부르는 게 똑같은 거.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팔하고 노래하고 따로 놀았어요. 이건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맨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막 귀에 막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걸 불렀어요. 김 무슨 집사님이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은 잊어버려. 근데 매번 이거 흔들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게 모습이 막 머리에 새겨져 가지고 그분의 모습과 그 노래 부르던 모습이 막 머리에 떠올라요. 왜 하필이면 손을 흔들었을까? 노래하고 맞지도 않는 손은 왜 그렇게 흔들었을까? 키는 크만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넘기고 서가지고 내가 앞에서 목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요새도 그래서 내가 목을 자주 드는 것 같던.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또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손 모으세요. 눈 꼭 감으세요. 이러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잊혀지지를 않아요. 모습이에요. 모습. 근데 교회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훔치는 것은 나쁘다. 넘어진 친구는 일으켜 줘야 된다. 친구와 욕하며 싸우면 안 된다.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등등 인간으로 살아가는 좋은 교훈들은 교회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공부한 기억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은 교회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결국 마땅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아르예요. 나아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나아르에게 가르치라. 나아르에게.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 인간을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교회 교육은 2-3살짜리를 안고 가르치듯이 유모와 같고 엄마와 같은 이런 교사여야 돼요. 그 아이는 그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치던 엄마의 사랑, 나를 가르치던 유모의 품, 나를 안아주었던 그 품, 그 사랑이 기억나는 것이지 엄마가 뭘 가르쳤느냐, 유모가 뭘 가르쳤나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안아주었던 품이 기억나는 거죠. 안아주었던, 가르치면서 따뜻하게 했던 그 사랑이 기억나는 것이지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사랑이에요. 사랑. 품어주는 사랑,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품, 이것이 교훈이란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소풍 가는 날 저한테 어머니가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소풍 가는 날 운동화를 사주겠다.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이 기대된 게 아니라 운동화를 사준다는 말이 기대가 됐어요. 뭐 요즘 같은 운동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어머니가 부도수표를 날렸어요. 엄마 운동화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소풍 가야 되는데 아니 운동화를 사줘야 내가 기분 좋게 소풍을 가는데 돈 없어서 못 사주겠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됐어요. 운동화를 안 사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소풍을 가는데 기분이 아주 안 사는 거예요. 소풍 가는데. 그래서 소풍 가서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있었더니 우리 교회 여자 선생님 가운데 그 집이 가게를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소풍 가면 가마니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펼쳐놓고 자기 집에서 파는 그런 과자나 이런 걸 그 위에 가마니 위에 얹어놓고 그렇게 팔았었어요. 근데 내가 슬프게 있으니까 성대야 이리 와봐라. 너 왜 기분이 왜 그러냐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파는 과자를 주면서 조곤조곤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괜찮아. 이거 과자 먹으면서 여기 잠깐 있다가 가. 괜찮아. 그러면서 막 달래주고 맛있는 과자도 주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막 운동화 때문에 기분이 잡쳤다가 그 선생님이 과자 주면서 조곤조곤 위로해주고 막 사랑해주는 모습 때문에 기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날 무사히 소풍을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여선생님, 아줌마인지 하여간 청년인지, 그래서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모습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자기 파는 과자 주면서 따뜻하게 이야기해줬던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날 따뜻하게 만들었던 그런 교훈이었어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말들이 오가야 할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있죠. 이 주일 학생들이 잠시 후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와 사회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눈 감았다가 또 보면 걔들이 주인공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 됐을 때 교회의 모습을 어떤 걸 기억할까? 어떤 걸 기억할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뻥튀기 팔았던 거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맨날 뻥뻥 그러면서 뻥튀기를 나눠줬던, 아유, 그거 나도 먹고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그때 참 맛있었다, 뭐 이런 기억들. 또 붕어빵도 만들어서 팔았는데 나눠줬는데 붕어빵 만들어서 나눠주던 이런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지도 끼워서 줬는데 그거 읽어봤던 기억,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마 그런 기억들 할 것 같아요. 돈 받고 준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뻥튀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고 또 붕어빵도 대단히 맛있게 드셨던 이런 기억이 그들 중에 교회를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교회 장로인지 권사인지 모릅니다. 그냥 어른으로만 아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 나온 새가족 어른이셔. 아이들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교회 새가족이다.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사해도 내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그 아이에게는 늘사랑 교회 어른들은 인사해도 안 받더라. 이렇게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인지 뭐 평신도인지 새가족인지 몰라요. 그저 늘사랑 교회 다니시는 어른인가 보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인사를 했는데 본인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인사해도 그냥 뭐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아이의 머리에는 늘사랑 교회 어른들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더라. 쌀쌀맞게 그냥 지나갔더라. 이런 기억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늘사랑 교회 어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싸우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어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싸운다면 아이들의 기억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어른들이 맨날 싸우기만 하더라. 이건 아마 한평생 늙을 때까지 아이들의 기억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쯤 되면 아니 내가 교회 나가면 나도 싸울 텐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 아마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해도 이상할 겁니다. 왜 할 일이 없어 교회에 나와서 싸우는 이런 교회를 왜 다니냐? 주일학교 교육은 많이 하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뭐 다윗 어쩌고 저쩌고 몇 대인데 뭐 이런 교육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그렇게 가르치고 나가가지고 싸우더라. 그것만 싸우는 모습만 기억에 남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일까?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낸다 하는 것을 영향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창욱 씨가 성악을 전공한 모양이에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외국 합창단하고 한국 합창단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도 우리도 성가대가 찬양대가 있지만 막 죽어라고 연습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노래를 할 때 딱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은 그런데 자 우리 즐기자 하면서 올라간대요. 그런데 한국 합창단 열심히 준비해 놓고 나서 정작 이제 올라갈 때 되면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이러고 올라간대요. 내려올 때도 다르대요. 내려올 때도 외국 합창단에서 내려올 때는 보면 즐겼니 이러고 내려온대요. 근데 한국 합창단은 기껏 하고서 내려올 때 틀렸어 거기가 틀렸어 막 그러고 내려온대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그 많은 곡 중에서 음이 하나 뭐 조금 틀렸나 봐. 음이 하나. 다른 건 다 맞았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내가 틀렸어. 야, 너 왜 그렇게 틀렸니? 이러면서 내려온대요. 외국 합창단은 와, 즐겼어? 즐거웠어. 아주 즐거웠어. 이러고 내려. 이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가장 나쁜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 가장 나쁜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아내가 제일 나쁜 아내래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엄마가 제일 나쁜 엄마래요. 다른 거는 뭐 결혼하고 살면 뭐 잘생기고 뭐 그런 건 조금만 지나면 다 그게 그건데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아내가 아주 나쁜 아내라는 거예요. 맨날 붙어 사는 엄마인데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엄마가 아주 나쁜 엄마라는 거예요. 여기도 찔리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같은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나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꼼꼼하게 잘 가르쳤냐 이걸 떠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말들을 하면서 지냈느냐, 어떤 말들을 하면서 지냈느냐. 좋은 말. 같은 이야기라도 좋은 말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봉사했느냐, 막 불평을 던지면서 봉사했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막 섬기면서 봉사했느냐,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지 봉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봉사다. 나는 우리 교구에서 뻥튀기 전도를 한다고 해서 나왔어. 시간도 없는데 불러내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어.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뻥튀기를 튀기는 거예요. 그 뻥튀기가 동그랗게 튀겨지는 게 아니라 막 삐죽삐죽하게 튀겨질 거예요. 아니 시간 되는 사람이나 불러내지 나 같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뻥튀기 튀기고 여기 지금 앉아있을 군번이냐 막 이러면서 뻥튀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들었어요. 봉사하는 모습은 그냥 뻥튀기 튀기는 모습만 기억이 나. 그런데 그거 하면서 막 미치겠다 그러고 막 불평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뻥튀기 튀겨가지고 자기 혼자 막 먹으면서 나누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하는 모습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꽉 새겨지는 모습이. 그래, 교회는 아름다워. 교회는 따뜻해.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아.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밖에 없어. 이게 새겨진. 말을 한마디를 해도 똑같은 말이라도 참 좋은 말을 해. 교회는 좋은 말을 해. 인사를 해도 따뜻하게 받아줘. 물론 싸가지들이 있어요. 애들이 싸가지가 있어요. 또 어른들이 인사를 해도 뭐 보는 채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어른이면 어른이지 하고 지나가는 싸가지들, 그 싸가지를 빼놓고, 물론 싸가지 중에서도 사춘기를 만나가지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죠. 그런 싸가지나 특이한 경우 빼놓고 하는 얘기죠. 참 늘사랑 교회는 그냥 인사했는데 나 모르는 아저씨인데 참 따뜻하게 받아주더라. 따뜻하게 받아주더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큰 위로가 됐어. 같은 말인데도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 해주셨어. 여러분, 오늘 5월달 지나기 전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과 저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사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따뜻한 말, 아주 멋진 기쁨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정말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행복한 이런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이라고 하지만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 또한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름답게 좋은 반응, 따뜻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